목사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할 때 제일 목사처럼 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 특별히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게 되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할까? 제가 수요일 날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집이라 봐야 여기서 저기 가지만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냥 저희 아내가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무슨 일을 벌리려고 저러나.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요일까지 부흥회 잘 끝내고, 그리고 또 목요일은 어제 모세 한나 전도회 야외로 가서 거기서 또 야외에 첫 시간 예배로 드리고, 거기 설교하고, 오늘도 설교하고, 내일 새벽엔 3세대니까 설교하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늘 주일을 할 때마다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나?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정말 내가 목사답게 하고 있나? 그런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서 살아갈 때 내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물론 힘들지만 내가 오늘 정말 성도답게 살고 있나? 성도답게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저러니까 안 되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질문을 하며 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누려질 것이고, 그러므로 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 고민 이미 아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유들로 채워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질문을, 경건한 질문을,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자 되어서, 그러므로 부족한 중에도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하루도 빼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제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내가 목사다웠어 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저를 목사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저로 하나님께 대단하게 충성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주를 위해 살기를 더 소망할 때, 그것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라는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니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성도된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된 것이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내게 소중한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며 내게 평안을 주고, 그래도 이것 있으니까 내 마음이 든든하기도 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거기에 내게 소망이 있었고, 그래도 그것이 있으니 내 마음 든든했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지금 그것이 내게 재앙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냥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귀하게 여긴 어떤 것이 만약에 내게 고통으로 찾아온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되어 너무나 큰 고통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이 개구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구리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에 흐르는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에겐 거의 신이었어요. 그 중에도 개구리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는데, 요술사들은 개구리들이 색을 바꾼다든지 몸을 부풀린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며 점을 치고는 했습니다.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이 수위가 높아지겠구나, 낮아지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 현상을 통해 무엇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 현상을 보여주는 개구리야말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요, 그러므로 우리의 땅을 옥토가 되게 하고 우리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니 신이라 여기며 그 개구리를 삶의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토지를 비옥하게 해주는 은총의 신인 그 개구리가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재앙, 우리가 개구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다 죽어가지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그들에겐 소망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였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개구리가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재앙이 됐다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가 꼬리를 탁 내려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바로가 개구리 재앙을 확 경험하고 나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거 빨리 정리해달라. 그러면 너희 백성 내가 보내주겠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종이고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타 민족,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왕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허용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그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런 문헌과 고대 기록들을 보면 아프거나 또는 제사를 드려야 하거나 할 때 나로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휴가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못하게 했다가 지금 바로가 마치 또 대단한 거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근데 원래는 뭐예요? 개구리가,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가 자신들의 삶에 재앙이 돼버렸을 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선 너 백성들 나가서 너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하는 행동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지 모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그 말을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근히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마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은근히 하나님의 일에 자기 숟가락을 탁 얹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신 사명대로 목회자로서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일이고 마땅히 행할 일인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베푸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 말이 물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치 또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 존재인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면서 이곳에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하는 일들에 내가 책임을 맡으면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자꾸 드러내요.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을 가진 권력자가 돼버릴 때, 별것도 아닌 일인데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이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현장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을 보기에는 모세예요. 그리고 아론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로가 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빨리 이 개구리 좀 없애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언제 이것을 없애는 것을 원합니까? 라고 바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왕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재앙을 멈추실 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멈추실 이도 하나님입니다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감춰버립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손짓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 재앙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님을, 그렇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곤 내일 그렇게 해달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예, 제가 그럼 내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왕에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다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행하는 자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럴싸한 왕국이 차려져서 그리고 그때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게 너의 백성이냐? 왜 다윗이 수고 안 했어요? 다윗이요 미친 짓까지 하면서 생명을 보존했고요. 다윗이요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었고요. 도망 다니고요.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러나 그가 그 백성의 수요를 헤아릴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본문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딱 가가지고 왕이여,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구할까요? 언제 이걸 멈춰달라 말씀드릴까요? 내일 해달라.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분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뭐해요?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겠다는 소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게요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상 정황상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유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는 말을 성도를 위로하는 말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그 기도하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너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이 없는데, 그리고 진짜 가서 집에 돌아가서 기도할 것 같지 않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안 하든 맨날 하던 거 갑자기 안 하면 아니 저 권사님은 뭐 기도하겠다는 말도 안 해. 내가 어려운 얘기하면 당연히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럴 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 늘 그 얘기를 하니까 하도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요. 하도 그냥 인사치레 꼭 무슨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고. 얼마나 여러분 진짜 식사하세요? 별로 안 해요. 식사하셨어요? 진짜 식사한 게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니에요. 단지 보릿고개 옛날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밥 먹는 게 정말 어려운 그때는 식사했냐고 물어보는 그거 하나가 정말 마음 쓰는 일이었어요. 그게 흔해지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밥 사줄 것도 아니면서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꼭 헤어질 때는 정말 다시 만날 것처럼 우리 꼭 한번 식사하자고. 그리고 안 만나는 게 부지기수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도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 그렇게 기도하겠대요. 그 기억력도 좋아요.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겠다 그러고 적지도 않아요. 그 사람 뭐가 어려운지 적어놓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기도하시는지 참 신기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한테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는요 그냥 흔하게 우리끼리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모세가요 바로한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언제 그렇게 해줄까요? 말할 때는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언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할까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거니까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세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바로요 언제 해달라고 할까요? 그걸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게 무슨 내 믿음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일.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일.
그것을 위해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그게 성도가 멋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았느냐, 그거 뭐하러 헤아려요?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나타났느냐, 여러분 그걸 왜 헤아려요? 조금이라도 내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을 베푸셨으니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여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 것이 그게 어찌 감사일 수가 있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저 내 이름을 드러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좋은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요. 바로 앞에서 뭐하러 간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간 거잖아요. 자기가 행하는 손짓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완전히 감춰요. 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라는 말을 사용할 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온 거지 나의 무엇으로 온 거 아닙니다. 그 소리예요. 모세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내가 못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은 나를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청지기로 도구로서의 나만 얘기하지 절대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 자로 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웠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습니다. 그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뭘 중요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셔야죠.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야 근데 너 천국에 오긴 왔는데 너 맨날 네가 기도했다고 그러더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런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어쩔는지.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말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구별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된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우리의 수준을 넘고 그 응답은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짐을 믿으며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열매는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일들과 말들과 모든 것들은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바로가 말을 듣는 것 같았는데 15절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쉬우면 말 듣는 것 같다가 다시 좀 살만하고 숨 쉴만하니까 또 뭐가 들어와요? 죄악된 생각들, 옛 습관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쉬울 때 하나님 찾다가 조금 내가 살만하니까 또 뭐가 들어와요? 에휴, 하나님이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되려니까 된 거잖아. 분명히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됐는데 숨 쉴만 하니까 바로가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땅에 티끌을 치니 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의 완악함을 옆에서 보던 요술사들이 두려워가지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듣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술사들은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술사가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와, 여호와 하나님이니이다. 여호와를 인정한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못하니까 그때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드는 거예요. 요술사들의 어떤 믿음이나 요술사들의 어떤 선한 마음이나 정신이 들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술사들도 자기가 할 수 없게 되니 그저 두려운 마음이 들어 바로를 설득한 거지 하나님을 인정한 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따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여전히 죄악된 인생일 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 조금 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건전하거나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창세기 강해를 쫙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고센 땅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뒤에 가사가 중요해요. 그런 이유가 있죠. 고센 땅, 야곱이요 기근 때문에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와서 자기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들이 바로를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록 외지 사람들이지만 요셉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왕이 애굽 왕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요셉의 식구 아우 잘 왔다고 그래서 애굽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맘만 먹으면 요즘 말로 말하게 하면 저 강남 노른자 땅 맘먹으면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권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고센 땅에 머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롭게 얘기하죠. 우리는 원래 목축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들판에서 지내야 이 양무리들, 염소 무리들을 잘 가축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여 우리로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질이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럭셔리한 이 강남 스타일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강남에 와가지고 소똥 냄새 풍기고 그러면 막 생각만 해도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야 이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데리고 들어왔다가는 여기 소똥 냄새 맡고 살고 막 스타일 안 맞고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곳에 머무는 것이지 애굽이 그들이 영원한 것을 누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준비만 되면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그와 같이 고센 땅에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또 하나,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애굽의 문화에 앞으로 살아갈 자녀손들이, 왜냐하면 언제 나갈지 지금 모르는데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문화 속에서 죄악된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게 하는 일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이 고센 땅에 머물기로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구별입니다. 신앙인은 불신앙과 선택하는 법도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지금 당장 이것이 유익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해요. 당장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그 숱한 세월 하나님 말씀 거역도 해보고 어리석은 행동도 해보며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까지 겪으며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 야곱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았던 야곱은 그의 마지막 노년,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노년 17년이 제일 복된 삶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삶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삶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택할 때 내가 아무리 이것을 얻어도 대단한 부를 얻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먼저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공급받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자기 아빠가 주는 돈을 받아야지 아무 아저씨나 돈 준다고 그 돈 덥석덥석 받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그 큰 돈일수록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아저씨가 얘야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럼 그게 유괴범이지, 그게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한테나 돈 받는 거 아니야? 누가 말 지르면 모른 척해라, 도망가라. 애들도 그렇게 교육하면서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놓고 세상이 주는 건 막 일단 다 받아둬요. 왜요? 그거 내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죄악된 인생의 당연한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그것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면 안 되는데 그거 구별할 줄을 몰라요. 일단 다 받고 봐요. 그리고선 이게 누가 언제 준 건지도 모르고. 두 번째 구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은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생활까지 잃어버리면서 자녀에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업가는 최선을 다해 이윤을 남겨야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나 성경인 그 많은 것들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거예요. 직장인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위치에 맞게 회사를 위해 일하여야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일과 타협하면서 직급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결국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구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지 하면 고민거리가 돼요. 그죠? 내가 구별해야 되니까 나의 좋은 것, 즐거운 일들을 포기하고 예배를 나와야 된다 해보세요. 그것처럼 어려운 결단이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내가 만족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되냐면 보상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런 구별을 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모든 구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이 구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기에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죄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구별을 내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구별이 뭔 줄 알았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별 안 하잖아요. 내가 오고 싶으면 한번 와주는 거고, 초청주일날.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주일날 어디든지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지. 왜 그 사람들이 그게 구별이에요? 그러나 성도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건만 마치 또 그 구별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놀러 갈 수 있는데,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이 구별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내가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받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어찌 그것이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어찌 그것 했다고 하나님께 나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보상해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구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별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으니 나는 애굽 백성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애굽 땅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노른자 땅이라 해도, 아들이 고위 공직자라서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 있어도 그것은 애굽의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 안 들어가요. 애굽 땅 변두리에 고센 땅에 그곳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해버리면 나는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죽는 것은 하나님 따르지 않을 때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따르기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 결코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은혜 주시려고.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파리 재앙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여서 재앙을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별된 그의 백성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따른다는 수준이 아니고 그 구별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 내가 온전히 드려야 할 물질, 내가 온전히 드려야 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너를 구별해서 내가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됨을 너를 통해 보여주겠다. 고센 땅에만 재앙이 찾아오지 않게 내가 구별해서
곧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애굽 너의 백성이 아닌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구별해서 세상에게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굽 바로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타협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는 죄악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사업은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며 전혀 구별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구별하면 내가 대단한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하고, 이 구별 안 할 때는 어떻게 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사냐고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구별하게 하시는 것은 그가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구별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된 것임을,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구별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죄인이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 은혜임을 내가 구별합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할지 모르는 자는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열심, 나의 무엇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 포기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소유한 자가 하찮은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큰 보화를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여전히 크게 보이니 예수 믿으면서 이것저것 더 커 보이는 것을 놓지 못하고 살다가 마지못해서 내려놓으니까 내 신앙의 연순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눈치 보여서, 그래서 구별한 거룩한 구별이 아닌 마지못해 내려놓으니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가 도망 나가야 산다 그러는데 자꾸 소돔이 미련이 남으니까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데 저기가 죽을 때인데 누가 뒤에를 쳐다봅니까? 앞에 뛰고 보고 가기도 급한데 내가 포기하고 오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찮은 것이고 은혜가 저기 있는데 누가 그거 쳐다보면서 갑니까? 은혜만 보면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말씀의 행동이 있는 구별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 위해 버려야 할 하찮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어느 누가 여행 가면서 서류 가방과 일거리들을 산더미같이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혹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여행은 정말 고난일 뿐이지 여행이 아닐 것입니다. 여행하지만 고민 가득한 여행을 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데 왜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오십니까? 왜 세상의 걱정거리를 돌아보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이제 그 짐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그거 내려놓으라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겠다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만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과 복된 길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께 나오세요. 구별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나그네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세요. 외롭게 가지 마세요. 걱정하며 가지 마세요. 비록 이 세상 우리 나그네로 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주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고 주님의 일을 구별하며 살아가니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순례자로. 2020년 주제입니다. 그 일을 위해 2020년도에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뛰기 위해 한 해 한 해 순서를 밟으면서 올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앞으로 4년의 전체 주제로 소원의 항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한 해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아. 비록 모세와 같이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자란 거 이미 다 아시고 부르셔서 여전히 모자란데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러다 은혜를 알아. 이제는 나라는 자신은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자리에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 인생, 하나님을 알았으니 순례자의 인생 되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음으로, 그러므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는, 진짜 구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님을, 내가 해야 할 구별이 많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구별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으며 그 구별을 가능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며 그 구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구별됨의 은혜를 받은 자의 참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